우리 오대 히로코 씨가 감사일기를 2021년부터 썼습니까? 이렇게 몇 년 동안 이렇게 감사일기를 썼는데요. 아마 감사일기를 쓰는 사람이 의미와 가치를 가장 잘 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요즘에 저희 가족들이 단톡방에 매일 감사의 내용을 5개씩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 전체가. 며느리라고 해서 5명 있는데요. 매일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삶을 살고 있구나 하고 서로 이렇게 알 수 있고 격려가 되고 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식구님들도 꼭 감사일기를 쓰셔가지고 감사일기로 말미암는 많은 축복들이 여러분 가정에 또 여러분 종족에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를 즐겁게 살게 되는 이처럼 이렇게 꽃을 이렇게 꽂으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꽃 꽂은 우리 집사님들에게 우리 큰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하루를 즐겁게 살리거든 이렇게 꽃을 심고 10년을 바라보고 살리거든 나무를 심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한 10년 정도 지내야만이 열매도 맺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사회부대학 부총장님 임승환 부총장님께서 오셔서 오늘 특별히 사회부대학에 소개를 했는데요. 속담에 1000년, 100년, 1000년 되기를 꿈꾸려거들랑 교육을, 사람을 심어서 교육을 시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육은 평생 교육이고 또 많이 공부를 할수록 치매도 늦게 되니까 할 수만 있으면 다 이렇게 신청을 하셔가지고 공부를 계속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공부한 것만큼 또 우리 교회의 영적 또는 지적 능력이 훨씬 더 올라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북 우리 평화대세협의회 회장님이시고 또 저희들에서 정말로 협조를 이렇게 많이 하시는 이렇게 우리 회장님이십니다. 네, 감사의 박수 한번 칠까요? 그리고 뭐니 해도 많이 신청을 하셔서 공부를 해주면 여러분들도 도움되고 또 우리 대학을 운영하시는 우리 총장님에게도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통일을 향해 강하고 담대히 가라. 제가 댐버리 정신을 이렇게 좀 써 놓았습니다. 오늘은 좀 우리 식구님들에게 도전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도전적인 이야기를. 나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가? 정말 나는 진리대로 사는 사람인가? 더 나아가서는 정말 나는 양심대로 사는 사람인가? 하는 것들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사제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사랑에 도전합니다. 당신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는 이런 제목입니다. 어느 추운 눈 내리는 겨울밤, 이 내용은 제가 언젠가 한번 이야기를 드린 것 같습니다. 불을 끄고 막 잠을 청하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누가 사제관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귀찮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제로 살아가는 내가 찾아온 사람을 그냥 돌려보낼 수 없었습니다. 불편한 마음으로 잠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험상궂은 나병 환자가 추워서 벌벌 떨며 서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의 흉측한 얼굴을 보고 섬찟했습니다. 그래도 마음을 가라앉히고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찾아오셨습니까? 죄송하지만 몹시 추워 온몸이 꽁꽁 얼어 죽게 생겼네요. 몸 좀 녹이고 가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둥병 환자는 애처롭게 간청을 했습니다. 마음으로는 솔직히 안 된다고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사제의 양심에 참아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못해 머리와 어깨에 쌓인 눈을 털어주고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자리에 앉자 살이 썩는 고름으로 심한 악취가 코를 찔렀습니다. 어떻게 식사는 하셨습니까? 아니요. 벌써 며칠째 굶어 배가 등가죽에 붙었습니다. 나는 식당에서 아침 식사로 준비해둔 빵과 우유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문둥병 환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빵과 유를 개걸스럽게 먹었습니다. 식사 후 몸이 좀 녹았으니 나병 환자가 나가주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문둥병 환자는 가기는커녕 기침을 콜록이며 오히려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사제님, 지금 밖에 눈이 많이 내리고 날이 추워 도저히 가기 어려울 것 같네요. 하룻밤만 좀 재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 수 없지요. 누추하긴 하지만 그럼 여기 침대에서 하룻밤 주무시고 가시지요. 마지못해 승낙을 했습니다. 염치 없는 문둥병 환자에게 우라가 치밀어오는 것을 꾹 참았습니다. 혼자 살고 있어서 침대도 1인용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침대를 문둥병 환자에게 양보하고 할 수 없이 맨바닥에 자려고 하였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문둥병 환자는 또다시 엉뚱한 제어를 해왔습니다. 성도님, 제가 몸이 얼어서 너무 추워서 도저히 잠을 잘 수 없네요. 미안하지만 성도님의 체온으로 제 몸을 좀 녹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어처구니 없는 문둥병 환자의 요구에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내쫓아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희생하신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며 꾹 참고 그 요구대로 옷을 모두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문둥병 환자를 꼭 안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차마 상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1인용 침대라 잠자리도 불편하고 고약한 냄새까지 나는 문둥병 환자의 몸을 밀착시켜 자기 체온으로 녹여주며 잠을 청했습니다. 도저히 잠을 못 이룰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자신도 모르게 꿈속으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꿈속에서 예수님께서 환히 기쁘게 웃고 계셨습니다. 프란치스코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예수란다. 내가 나를 이렇게 극진히 대접했으니 하늘의 상이 클 것이다. 아, 주님, 나는 아무것도 주님께 들은 것이 없습니다. 꿈속에서 주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벌써 날이 밝고 아침이었습니다. 나는 침대에 같이 자고 있어야 할 문둥병 환자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름 냄새가 배어있어야 할 침대에서는 오히려 향긋한 향기만 남아 있을 뿐 왔다 간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아, 그분이 주님이셨군요. 주님이 부족한 저를 이렇게 찾아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깨닫고 밤에 문둥병 환자에게 불친절했던 자신의 태도를 회개하며 자신과 같은 비천한 사람을 찾아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의 특별한 영적 체험 이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누구나 사랑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네. 여러분은 진정으로 누구나 사랑이 되던가요? 이게 저의 질문입니다. 방금 전에 프란체스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태리의 아시시에 사는 프란체스코 이야기인데, 이 프란체스코는 정말 사랑의 성자로 유명을 하죠. 정말 자기를 하나님 뜻만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그야말로 맹진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조금이라도 자기중심한 생각이 든다든가 음란한 생각이 들면 이 사람은 서슴없이 장미가든으로 갔다고 합니다. 반바지를 입고 장미가든을 돌아다니면 장미가시가 온몸으로 핥히게 되면 피가 줄줄 흐르면서 자기의 그 잘못된 생각, 이기적인 생각, 음란한 생각을 정리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말씀만을 중심 삼고 살려고 했던지, 이 프란치스코가 이렇게 지나가면 새들이 이렇게 날아옵니다. 이거 실화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나비들도 날아오고, 그러니까 이 만물들도 이 프란치스코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태리에서 선교를 좀 했지 않습니까? 2년이 넘게. 근데 아시시에 제가 갔는데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이 프란체스코가 정말 성자잖아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프란체스코가 장미가든을 걸어가면 장미 가시가 온몸을 핥히는데 피가 줄줄 흐르니까 장미가 이렇게 거룩한 사람의 몸을 우리가 가시를 핥혀서는 안 되겠다 해서 장미 스스로 가시를 없앴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봤죠. 정말로 그러한 장미가든이 있는가? 근데 정말 전설대로 거기는 장미에 가시가 없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있는 장미를 다른 데 옮겨 심으면 다시 가시가 나온다고. 하여튼 이 프란체스코에 대한 이러한 전설적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 있은 이후에 이 프란체스코는 누구든지 주님처럼 이렇게 사랑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참 사랑은 하나님과 잘 통하는 사랑이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원수까지도 사랑으로 감동시키는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참사랑이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사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진짜 참사랑합시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이 프란체스코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누구나 사랑되어지는, 여러분 미운 사람은요,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은 미운 사람이 없습니다. 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 늘 나하고 관계를 맺는 사람이 밉고 싫고 감정이 쌓이는 것입니다.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 감정도 없습니다. 저는 10년 메시지에 우리 사랑의 문화를 만들자고 그랬습니다. 감사의 문화를 만들자고 그랬습니다. 정말 내가 어떤 식구나 사랑되어지는 2024년,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감사하는 2024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홍해를 향해 강하고 담대히 가라, 덴버리로 가라, 덴버리 정신,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같이 한번 혼독할까요? 출애굽기 14장 9절부터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을 뒤를 따라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국 사람들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국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것은 출애굽기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고 거기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런 사건, 모세가 홍해를 가는 사건 앞에 있었던 그 내용입니다. 선생님이 하신 말씀, 참부모님이 하신 말씀, 언제나 도전을 받아야 하고 그 도전을 극복할 수 있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더 높은 발전 있는 세계로 전진할 수 없다는 것이 역사관에 있어서나 사회생활에 있어서나 발전의 천리라는 것을, 원칙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내용을 중심 삼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400년 동안 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그 사건은 그 전에 400년 전에 올라가면 아브라함의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삼재물을 드리라고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비둘기와 양과 암소 삼재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암소도 쪼개고 양도 쪼갰는데 비둘기는 쪼개지 않았습니다. 이 쪼갠다는 건 상징적으로 선과 악을 분립시킨다, 악을 성별시킨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둘기도 양도 암소가 있는데 암소와 양은 쪼갰는데 비둘기는 쪼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원리를 아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비둘기는 소생을 상징하고 아담 가정을 상징하고 양은 장성을 상징하고 노아 가정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암소는 완성을 상징하고 아브람 가정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재물이 아무것도 아닌 같은 재물이지만은 거기에는 상징적 의미는 아담 가정 전체, 노아 가정 전체, 아브람 가정 전체를 상징합니다. 결국은 소생기인 비둘기를 쪼개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람 가정 전체에 사탄이 악이 임재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나옵니다. 네가 하나님 목전에서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 후손이 400년 동안 이방 민족에 가서 고역을 치르겠고 이방 민족은 너희 민족을 괴롭게 하리라는 그런 이 탕감의 조건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을 중심 삼고 이집트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시작하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정말 사랑하는 의로운 의인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여 가나안으로 갈 것이라는 그러한 전설, 그러한 계시를 믿고 그들은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이 다 끝날 무렵에 태어난 존재가 모세라고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들이 너무나 자녀를 많이 낳기 때문에 거의 이집트 민족의 인구와 이스라엘 민족 인구가 점점 가까워집니다. 같아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파라오 왕은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을.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이 너무나 자녀를 많이 낳는 거예요. 보통 7, 8명씩 낳고 많이 낳는 사람은 한다섯씩 낳는 게 한다섯씩. 제가 알바니아에 있었는데요. 정말로 자녀를 많이 낳더라고요. 12명씩 낳은 사람, 13명씩 낳은 사람도 제가 만났습니다. 저희 멤버들의 부모가 그렇게 난, 형제들 그렇게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정말 자녀를 많이 낳기로 유명하고 지금도 자녀를 많이 낳습니다. 그때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때 파라오가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모든 산파에게 너희들이 가서 자녀 출산을 도와주게 될 때 이스라엘 민족이 사내 아이를 낳으면 목을 졸라 죽여라는 그런 명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산파들이 차마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보고합니다. 이스라엘 여성들은 너무나 힘이 좋아서 우리가 가기 전에 벌써 자녀를 낳아갖고 씻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죽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이집트 왕 파라오는 지금부터 사내아이가 나면 무조건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 모세가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 동안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즘에 요게벳 유아교육법이라는 그런 책자도 있고 또 요게벳이라고 하는 노래가 또 있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식을 정말 사랑하는 어머니의 표상으로 요게벳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벳이 3개월 동안 숨겨 기르는데 이 모세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기 때문에 만약 발견되면 일족을 다 아주 도륙을 시키겠다고 죽이겠다고 하는 그러한 파라오 왕이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숨겨 기르지 못하고 이 바구니에 역청을 발라 나일강가에 띄웁니다.
나일강강에 뛰었을 때 파라오의 여동생이 자녀가 없는데 모세를 나일강강에서 건져서 자기 자녀로 삼아 기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이었지만은 이집트의 왕자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40세, 나중에 80세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오는 그 장면, 아까 읽었던 그 내용입니다. 자, 그 내용을 좀 동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엑소더스. This land is mine. God gave this land to me. This brave, this golden land to me. And when the morning sun reveals her hills and plains, I see a land where children can run free. So take my hand and walk this land with me, and walk this lovely land with me. Though I am just a man, when you are by my side, with the help of God, I know I can be strong. So take my hand and walk this land with me, and walk this golden land with me. Though I am just a man, when you are by my side, with the help of God, I know I can be strong to make this land our home. If I must fight to make this land our own, until I die, this land is mine. 여러분 알고 있는 10개 영화의 한 파트를 제가 좀 오늘 잘라가지고 와봤습니다. 정말로 장엄한 이 스토리인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보이는 람셋이라고 하죠. 람셋. 이집트의 수도입니다. 거기에서 본래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와 하나 들었다면 21일간 걸어가면 가나안,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모세와 하나 되지 못하고 탕감 조건에서 하루를 한 달로 계산해서 21개월 노정이 출발되는 것이 지금 빨간, 약간 분홍색 띄고 있습니다만은 그 노란구로 포인트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노정입니다. 그래서 21개월 노정 가다가 그 밑에 이렇게 나온 그 파트, 시나이 산이죠. 시내 산이죠. 여기서 모세가 10계명을 받고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간 그 길들입니다. 그런데 가다가 가데스바니아라는 곳에서 또 이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불평불만하고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또 이집트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정탐하는 40일 정탐 기간이 있습니다.
12명의 각 지파를 대표한 12명이 가서 이렇게 정탐을 하는데 2명만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탕감의 도중을 가는데 하루를 1년을 갖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 도는, 40년이 지나서야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정말 그야말로 광야 학교, 고난 학교를 그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나가게 된 그런 과정을 보면 10재앙이라고 하는 모세가 특별한 이적과 기사를 하게 됩니다. 하수를 이렇게 치니까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나타나고 티끌들이 이가 되고, 우리들 이쪽 어른들 잘 알겠지만은 이가 되고, 그 다음에 등에 생충악질, 그 다음에 독종, 우박, 메뚜기 이런 10가지 것들이 계속해서 그 이집트 사람들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결국은 마지막에는 장자의 마켓을 전부 치는, 그러니까 동물을 비롯해서 인간까지 모든 장자를 다 마켓을 치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파라오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가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이렇게 가나안을 향해 출애굽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10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편이구나, 모세는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모세 하나 되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다, 우리가 기다렸던 민족적 지도자, 위대한 지도자가 모세구나 하는 그런 내용들을 그들은 인지하고 모세를 따르게 됩니다. 모세가 명령합니다. 챙길 수 있는 건 다 챙겨라. 그리고 출발할 테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모든 걸 다 챙겨가지고 이 람셋에서 출발합니다. 3일 동안 밤낮 없이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갑니다. 밤으로 낮으로. 그래서 밤에는 불기둥이, 낮에는 구름기둥이 그들을 인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낮 없이 가는데 이 이집트의 병사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제사를 지내는가. 그래서 원래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가서 제사만 지내고 올게 하고 파라오에게 말을 했기 때문에 이 파라오도 빨리 지내고 와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사를 지낼 줄 알았는데 이들이 계속해서 도망을 가니까 그걸 보고를 합니다. 파라오 왕에게. 그러자 파라오 왕이 분노를 내가지고 전 군인들을 총동원령을 내립니다. 마치 계엄령을 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들이 말을 타고 변거를 몰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축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이집트 민족은 병사들은 말을 타고 가고 이스라엘 민족은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 민족 그 인구가 200만에서 250만 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이 250만 정도 되는 사람들이 걸어가기 때문에 빨리 갈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뒤에는 누가요? 이집트 병사들이 쫓아옵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나서 계속 가는데 앞에는 푸른 홍해가 나타납니다. 이제는 푸른 홍해가 나타납니다. 뒤에는 누가 와요? 이집트 병사들이 말을 타고 쫓아오는 거예요. 이집트 병사들은 정말 분노 충천해가지고 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지막 10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뭐였어요? 모든 장자의 막것을 죽게 하는, 동물들마저도 막것이 다 죽어버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병사들의 아들들도 막것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녀가 죽었기 때문에 정말 분기 충천해서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한번 읽었던 그 내용처럼 한 파트는, 한 무리의 사람들은 야, 우리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우리 다시 돌아가면 우리를 죽이게 하겠느냐. 돌아가는 한 파가 있었고, 또 한 파는 야, 그래도 우리 가나안을 향해 가야 될 거 아니냐 하는 파가 있어가지고
이 홍해 앞에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 홍해 앞 모리사장 우리를 다 죽여서 무덤을 만들려고 하느냐. 우리가 이집트에 남겠다고 했지 않느냐면서 모세를 막 공격합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다시는 이집트 사람을 보지 아니할 것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인도하는지 봐라.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라는 그런 모세의 주문이 있고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이 홍해를 이렇게 치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적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졌다 안 갈라졌다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이스라엘 민족이 그 홍해를 거쳐서 가나안을 향해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홍해를 걷는 사람들. 홍해를 걷는 사람은 뭔가 좀 특별한 게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들은 십재앙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봤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뒤에는 이집트 병사가 쫓아오고 앞에는 검붉은 홍해가 있고 앞으로 갈 수도 뒤도 물을 수도 없는 사면초가 진퇴양난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너희들 이 목전에서 하나님이 권능을 행하신 걸 봐라. 어떻게 너희를 인도하시는가 하면서 하늘의 역사가 벌어집니다. 저는 홍해를 건넌 사람, 그들은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자기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사람들이 홍해를 걷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봤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은 만난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삶이 분명히 달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동행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채우라는 것들. 내 삶에 하나님이 같이 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분별된 삶, 선한 삶,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앙 노정이 있어서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좋은 길로 평탄한 길로 인도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걸어갑니다. 이집트 병사들은 어떻게 오고 있어요? 말을 타고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거리는 좁아지고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 병사에 완전히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좋은 길로 인도했다면 한 명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이 홍해로 인도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다 건너가자마자 모세가 손을 이렇게 합치자마자 물이 이렇게 합쳐져서 이집트 병사들이 다 수장되어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한 말대로 다시는 너희들은 이집트 사람을 보지 못할 것이다 하는 그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좋은 길로 인도했다면 어쩐다고요? 다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든지 다 홍해 같은 시련과 고난을 다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이 프란체스코가 그런 문둥병 환자를 만났을 때 내가 그를 스스럼없이 사랑하는 사람이 됐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됐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도전이 없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문둥병 환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싫어하고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를 사랑해야 하는 그런 사랑의 도전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 것입니까? 나는 그런 사랑의 도전이야말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홍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노동에서 정말 이럴 수도 저럴 수 없는
진퇴양난. 어쩌면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구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소설이 있습니다. 한 여인이, 그러니까 보통 이 깡패 두목을 하면 남자들인데 여자 두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여자 두목으로서 많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거느리다가 결국은 사람을 많이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끌려가게 되죠. 그래서 감옥에서 평생 감옥살이를 하는 그런 형을 받고, 그리고 감옥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깡패 두목으로서 온갖 영화를 다 누리던 밖의 삶 때문에 늘 어떻게 하면 밖에 나갈 것인가 그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밖에 나갈 것인가. 밤낮없이 그 생각을 하다가 이 감옥에서 자유롭게 나갔다 들어갔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살펴보니까 거기, 그러니까 감옥에 사람이 죽으면 그 장례를 쳐주는 사람만이 아주 자유롭게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장례사를 만납니다. 이 장례사를 만나니까 이 장례를 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자가 내가 밖에 나가면 이렇게 내가 많은 돈도 있고 이런 기반이 있으니까 당신 나를 밖으로 빼주기만 하면 이렇게 많은 금부화를 주겠다는 그 유혹에 빠져가지고 장례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 종이 울린다. 땡땡땡땡 종이 울리는데 종이 울리면 무조건 이 장례식을 치르는 그 장소로 내려가라. 장례식 홀로 내려가라. 그래서 내려가가지고 관뚜껑을 열고, 사람들 오기 전에 관뚜껑을 열고, 그러니까 관에 시체가 있잖아요. 관뚜껑을 열고 시체에 누워 관뚜껑을 닫아라. 그러면 장례식이 치러지면 내가 이 시체를 가지고 나가서 무덤에 묻는데 평소 때처럼 깊이 묻지 않고 얕게 묻었다가 다음날 내가 열을 구해주겠다. 그러면 완벽하게 완전 범죄가 되면서 당신은 자유롭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이제 종일 날만 기다립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그냥 쉽게 죽습니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3달이 사람이 안 죽어요. 4달째 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종이 댕댕댕댕 울리는 거예요. 이 여자는 쏜살같이 뛰어갔습니다. 뛰어가서 관뚜껑을 열고 시체에 누워서 관뚜껑을 닫았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마지막 가면서 포켓 뒤에 성냥 한 각을 가지고 갑니다. 너무 어두우니까 어쩌면 이 성냥이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속에서. 그래서 관 속에 누워 있습니다. 누워서 장례식 치르는 게 전부 다 듣습니다. 찬송을 하고 사람들이 와서 슬피 울고 또 목사가 설교를 하고 마지막 축도를 하고 그리고는 관이 들려서 밖으로 나가는 그 과정을 이렇게 다 겪습니다. 그러더니 땅을 파고 관이 땅 밑으로 들어가고 땅 위에 이 삽으로 흙을 떠서 붓는 척척척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생각하죠. 이제 내가 감옥에서 나와서 이제 땅에 묻히는구나 하면서 시간을 계산합니다. 몇 시간 후면 그 다음 날에 돼서 이 장례사가 장례를 치는 이 장례 전문 이 장례사가 나를 이렇게 구해줄 것을 기대하면서 거기서 숨을 죽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이 장례사가 안 와요. 그래서 이 뭡니까? 깡패 두목이었던 여자가 내가 그 어둠 속에 있고 이 관 속에 있으니까 두려워가지고 내가 시간을 잘못 계산한지 모르겠다 하면서 다시 시간을 계산해가지고 좀 더 많은 시간이 지나면 오겠지 하면서 이렇게 기다립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배꼽 시계. 안에 시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3일째 된 날 성냥으로 불을 켜봅니다. 이 안도 펴보고, 관도 아니구나. 다 보니까 자기가 지금 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켜가지고 다시 성냥불 다시 하나 켜가지고 시체를 이렇게 보니까 시체가 누구냐면 그 장례를 치른 장례사 거기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누워있으니까 나갈 수도 없고 어쩔 수 없는, 자기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저는 이 상황을 이스라엘 민족이 이 홍해 앞에 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구할 수 있는 이 상황. 이스라엘 민족은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느냐. 이 모세령을 보니까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그들은 감사한 마음을 가졌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갔던 그 도정을 제가 걸어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집트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가나안까지 가는 그 길을 걸어봤는데 낮에는 이 체감 온도가 60도 정도입니다. 60도 정도. 얼마나 더운지. 밤에는 영하로 떨어집니다. 시내산 올라가면 밤에 추워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노정을 이스라엘 민족이 가서 그런지 얼마나 많은 불평불만합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끝없는 불평불만합니다. 그것 때문에 계속 선민은 연장되어지고 그들은 탕감의 노정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 홍해로 갔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정말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여러분 앞에 오는 시련과 고통과 고난, 홍해 같은 고난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감사와 감격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불평만 받아들일 것인가? 어차피 나에게 온 고난 피할 수 없다면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피할 수 있으면 즐겨라. 고통과 고난 속에도 무조건 감사한다면 그 감사로 말미암아 반드시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홍해를 건넌 사람은 고통과 고난의 맛을 아는 사람입니다. 홍해의 시련과 고통과 고난이 있으니까 그들은 죽음으로부터, 이집트의 병사의 위협으로부터 완전 해방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진정으로 이집트에서 해방을 받아야 됩니다. 몇몇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과거의 그 삶에 연연하는 그 삶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과거를 생각하지 않고 이제는 돌아갈 수 없고, 이집트 병사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이집트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갔다면 무조건 죽는 거예요. 완전 분립하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찬양합니다. 모세라 하면서 모세를 엄청나게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넌 사람은 고통과 고난의 맛을 아는 사람이요, 감격의 찬양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런 노래 있습니다. 나 이제 가겠네, 나 정령 가겠네, 가던 길을 돌이키고 부모님의 뒤를 따라 나 이제 가리라. 준비한 제단 위에 몸을 올리어 믿음과 순종으로 나 이제 가리라. 이 노래처럼 정말 믿음과 순종으로, 감사와 감격으로 우리 하늘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덴버리로 가자,
덴버리 정신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참 아버님, 무려 감옥을 6번이나 갔습니다. 5번 가고 아버님께서는 미국에서 나와 독일에서 있을 때입니다. 그때 미국 법정에서 아버님께서,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헌금이 오면 미국의 은행에 H가 됩니다. H된 그 돈 가운데 이자의 세금, 그러니까 7,300달러입니다. 이 세금, 안 낸 세금이 7,300달러를 내지 않았다고 해서 1년 8개월 동안 감옥에 가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25,000불을 벌금을 내라고 합니다. 여러분, 7,300달러 참 부모님이 쓰시는 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 번 행사하면 몇 억씩 쓰는데 7,300달러 돈도 아닌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안 냈다고 그들은 참 아버님 덴버리 교도소 가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아버님은 독일에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미국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미국에 들어가지 않으면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아버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이것은 인종차별이야. 돈의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내가 들어가지 않는 것은 영원히 나는 죄인으로 남는 것이고 그 죄를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내가 가서 당당히 감옥 생활을 하면서 이거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야 되고 내가 감옥에서 했던 그 역사는 미국을 부끄럽게 할 것이고 미국을 회개케 할 것이고 역사를 바꾸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감옥에 들어가기 직전, 덴버에 가기 직전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장한 길을 가고 있는 이날을 여러분이 눈물로써 선생을 보내주는 건 아시죠? 눈물을 흘리거든 10배, 100배 선생님 이상 이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투쟁하기 위한 눈물을 흘리는 것은 나와요. 마음이 아프고 슬픔이 있거든 내가 나올 때 1000사람을 하나 만들고 10,000사람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만날 수 있는 통일의 육군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때를 걸고 여러분 앞에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덴버리 들어가기 직전 마지막 우리 그 신도들 앞에 하신 설교입니다. 신도들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눈물을 흘리거든 선생님 이상 10배, 100배 이상 이 나라 미국과 세계를 위해서 토쟁이한 눈물을 흘린 것은 선생님도 환영한다. 마음이 아프고 슬픔이 있거든 내가 나올 때 1000사람 하나 만들고 10,000사람 하나 만들어 통일의 역군이 되어야겠다. 하나님 이때를 걸고 여러분이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결백합니다. 나는 아무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지만 덴버리 저 너머에 떠오르는 찬란한 희망의 불빛을 보며 갑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미국을 위해 울어주십시오. 미국을 사랑하고 미국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 덴버리에 가시면서 했던 마지막 말씀의 내용입니다. 제가 직접 들었던 말씀. 아버님께서 덴버리 저 배후에 내가 지금 덴버리 가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축복을 준비하고 있는지 나는 그게 참으로 궁금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덴버리 그 배후에 내가 덴버리 그 고난의 길을 가게 되면 하나님이 어떠한 축복을 준비했는지 나는 그게 너무나 궁금하다. 고난이 있으면 반드시 축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덴버리는 절대 덴버리로 끝나지 않는다. 덴버리에 계시는 동안 7,000명의 미국의 그 기독교 목사들이 우리 여기 범렉골 성지를 방문했습니다. 그 미국에 있는 2만 명이 넘는 목사들에게 우리 올류강릉 비디오 테이프를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활동은 훨씬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워싱턴 타임즈를 창간하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나는 덴버리 너머에 하늘부모님이 무슨 축복을 준비하고 기다리는지 그게 궁금하다. 덴버리 정신은 모든 걸 다 빼앗기고 잃어버린 처지에서도 하늘의 뜻에 따라 희생하고 용서하며 더 큰 가치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타 총재의 이 사전에 나온 내용입니다. 덴버리 정치는
모든 걸 다 빼앗기고 잃어버린 처지에서도 하늘의 뜻에 따라 희생하고 용서하며 더 큰 가치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들은 홍해 앞바다에서 죽음 앞에서 시련 앞에서 고통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살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미운 사람을 사랑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금방 임재합니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김구 선생이. 천국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천국이 거기 임재하고, 지옥은 누군가를 내가 미워하는 순간 금방 지옥 간다고 그랬습니다. 말씀 속에 살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 속에 살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간절히 정성 드리면, 기도드리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초월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헌신하면, 정말 뜻을 위해 헌신하고 누군가를 위해 사랑하기 위해 헌신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악과 완전히 분별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또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면 살아계신 하늘 부모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면 살아계신 하늘 부모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고 말씀 속에 살고 간절히 정성 기도를 드리고 자기를 초월하고 헌신하고 악과 완전히 분별되며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감사하며 살면 반드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과 같이 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 마지막 이 성경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변걸 몰고 그들을 쫓아오자 그들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11절 보면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 죽게 하느냐 하면 어찌하여 당신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불평, 불만을 드러놓습니다. 홍해의 시련 앞에 여러분, 그 사람의 진가는, 그 사람의 내면 세계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어려움 속에, 시련 속에, 고통 속에 가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좋을 때는 좋은 친구, 좋은 사람으로 다 남아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어려울 때,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때, 그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이 병사들이 나를 죽이려고 있을 때 그 상황 속에 진정한 내 신앙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진정한 내 삶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1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 손을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된다고 한다면 홍해를 건넌 사람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 한다면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 것이고 어려움과 시련이 있어도 그것을 강하고 담대하게 극복할 것이고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으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선지 보면 언제나 도전을 받아야 하고 그 도전을 극복하시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더 높은 발전된 세계로 전진할 수 없다는 것이 역사관에 있어서나 사회생활에 있어서나 발전 처리라는 것을 원칙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 변화의 과정을 보면 항상 어떤 단계가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런 과정 다 시험을 통해서 패스를 하지 않습니까? 그 시험을 잘 치르게 되면 더 높은 단계로 나갑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시련과 고통이 있을 때 그걸 잘 극복하게 되면 나는 더 높은 단계의 삶의 실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모세의 종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만났을 때 어떻게 그들은 홍해를 대했던가. 여러분, 홍해는 고통과 고난의 홍해가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을 영원히 해방시키는 홍해였고 이스라엘 민족을 정말 축복하는 홍해였습니다. 여러분 인생 홍해를 만났을 때, 홍해의 시련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 홍해의 시련을 극복할 것입니까? 또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홍해는 어떤 홍해였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던 홍해는 어떠한 홍해였습니까? 2024년도 나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특별한 홍해를 만나기를, 홍해를 건너기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원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